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택하여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과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자로서의 보편적 부르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은 사도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진리를 계승받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특별한 소명과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도적 권위 혹은 사도적 계승과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기본 진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께 진리를 계승받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이 믿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가르침이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도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자로서의 보편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로서의 보편적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부르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의 보편적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되고 해당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참되게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명은 과연 어떠한 소명이며 어떠한 부르심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몇몇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으며 다른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부자나 잘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모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부와 세리와 같이 잘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일본의 앞잡이들,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몸을 파는 창녀들과 함께 유대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소위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한 특권이고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육신적인 눈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선택받기에 합당한 조건이나 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시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학벌이나 혈통이나 능력이나 잘남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여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본래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일을 잘해,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를 사용하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특별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자랑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맡기신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잘났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잘나서 온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못난 사람들이라서 이 못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잘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못남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똑똑한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서 높은 직책이 있고 서기관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동참하기를 바라십니까?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숙을 교육시키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아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은 잘 운영하나 인성과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시킵니다. 즉 후계자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동시에 인성과 성품의 교육도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성화시키는 일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려줄 자녀를 편안히 놀고 먹도록 가만히 놔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택함받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숙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고생할 때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과 교육 과정에는 고난과 연단의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문제의 해답보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답, 지금 당장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답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얻지 못했지만 내 주변의 환경이 여전히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성숙의 자리,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하여 못난 우리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협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사실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홀로 다 감당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시로 자기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고 잘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자주 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 하는가? 누가 예수님 앞에서 서열이 높은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했던 것이 제자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일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들이 모두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많은 속을 썩였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속 썩을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겪을 것을 아셨는데도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로 삼지 않았다면 속 썩을 일도 없었을 텐데 굳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번거롭지만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주의 일을 합력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 다툼과 파당과 편가름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할 때, 또 악기를 연주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잘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오히려 노래나 연주를 망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 어느 부분이 연약하면 다른 지체가 이를 보완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이 너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그쪽을 위해서 더 힘을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운명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묶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는 지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른 이들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면 다른 이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못할 때 다른 이가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잘했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기죽을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만 서로 보는 사이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시 얼굴을 안 볼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갈
마음과 뜻이 맞는 친구가 있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친구,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친구로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답게 예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모범을 본받아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겸손히 섬기며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과 목숨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믿음과 고백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그 예시로 사용하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가짜 믿음도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의 부르심에 거짓되게 진실되지 않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을 배신하는 자리, 올바르지 않는 믿음의 동기와 참되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성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사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경각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영원히 심판받을 배신자고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역시 주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역시 사랑과 충성으로 겸손함과 하나됨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